사람하고 짐승하고 그 분간되는 그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가장 두드러진 능력 가운데 하나는 말입니다. 목사님, 짐승들도 자기들끼리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신호죠, 신호. 서로 그냥 기본적인 그 신호를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기능은 놀랍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이어지고 사상이 전파됩니다.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짐승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과거에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우리는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말로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을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뭘 하냐? 그냥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먹는 정도가 아니죠. 불로 가공을 해서 초정밀 기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짐승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짐승과는 도저히 차원이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육체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인데 이 믿음은 마음의 눈이라는 단어는 에베소 1장 18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보면 영어 동명사 이런 걸 배울 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아야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보아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보아야 믿지.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페이지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차원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선 그것을 초월한 초월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로 내밀겠습니까? 그죠? 증거란 지금 여기서 당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 볼 수 없지만 저 멀리에 있는 그것을 내다보면서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마치 여기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소유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다시 가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던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세,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정수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자, 가서 봅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빼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생각지 않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그런 얘기 자체에 관심도 없습니다. 야, 그렇게 좋은 거 너나 믿어라. 나는 아직은 아니다.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이죠. 너나 믿어. 나는 괜찮아. 나는 나중에 믿어도 돼. 아니,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죠. 그 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봐라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나사로를 그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우린 보통 이 믿는다라는 것을 내 행위로 인식을 하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종류로 쓰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믿음, 부부간에 서로 믿음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같이 동업하는데 동업자 간에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 라고 말할 때의 그 믿음,
그걸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또 다른 믿음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빌리빙이라고 하는 그 믿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을 때는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행위를 내가 자꾸 이렇게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그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믿었어, 너는 안 믿었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에 다짐해서 첫 번째,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못 받은 분들은 아무리 고백해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소린지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이 선물을 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일컫냐면, 성경에서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세계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들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며, 내세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로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겨우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정도만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이 역사가 이어져 왔다면 아마 역사는 진작에 다 끝나버리고 인간은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무언가를 본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덧입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먹고 배설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먹고 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먹고 싸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달하면 얼마나 인생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입니까? 요즘 그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끌시끌합니다. 거기서 무슨 뭐 한 달에 뭐 10,000명씩 죽는다. 여러분 그런 전쟁을 눈 깜짝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런 사지에 몰아넣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싸고 도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그것은 먹고 배설하고 죽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그겁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모든 게 다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질로. 정신세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동의할 수 없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내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내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잔뜩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영상으로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정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구조로 알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구조로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허합니다.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인생은 그저 먹고 싸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믿음, 관계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신 것이라면 나사로를 살렸어야 되잖아요. 지금 살린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희한하죠?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를, 그 염을 옛날에 이제 배로 했죠. 그래서 요즘엔 염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만은 한동안 무슨 수위가 1,000만 원이네 얼마네 막 이러고 했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네.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가 어디 있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전에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간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나이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11월은 여러분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의 달이에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년 내내 사시사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그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아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살았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어느 동네에 유명한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인근에 심지어는 면 내에 그 다른 신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이전이니까 이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이 넓은 곳인데 거기서 이 교회까지 이 사람이 집회를 참석하러 가게 된 겁니다. 가는 길에 다른 일행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도시락을 중간에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나는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해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는 귀가 안 좋아서, 귀가 잘 안 들려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자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걸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자기 지금 그 형편이 어려워서 신발을 어떻게 하여튼 신고 왔는데 다 낡아서 집회에 참석하러 가기는 하지만은 돌아올 때는 신발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가서 거기 집회를 참석하고 이게 며칠간 이어지는 집회인데 숙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잘 곳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나,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같이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가서 그 집회 장소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꽉 차서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맨 앞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이 집회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앞자리에 있던 다른 그 여자분이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이 자리를 예약해 놨다 이거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 자리 하나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집회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이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래서 옆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신발이 보이잖아요. 옆에서 다른 부인이 있다가 당신 신발이 다 낡은 것 같은데 내가 당신 신발을 사주고 싶소. 나하고 같이 갑시다. 끝나고. 그래서 끝나고 그 사람하고 그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신발집 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 신발을 새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주무시냐? 사실은 나도 오늘 잘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잘 됐다. 오늘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겠다고 하니 여기서 주무시라. 다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기도가 응답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어떤 남자 연예인이 자기가 동성애자다, 게이다 라고 밝혀서 온 나라가 깜짝 놀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그렇게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커밍아웃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커밍아웃.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때 이후로 다 사람들은 커밍아웃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제 아무데나 써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겠다고 난리고 거의 몇 번 열렸습니다. 어저께인가도 부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동성애자다 자신 있게 밝히는 겁니다. 레즈비언이다, 나는 게이다, 별별 이상한 것을 나는 좋아한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이 예수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을 기대해야죠. 그 희생을. 무슨 독립운동한 것도 막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한다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프랑스에 파핀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성자로 추앙받는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핀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무슨 병인지도 모를 병에 걸려서 어릴 때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뼈만 남았습니다. 뼈다귀에 그 피부만 입힌 정도로 바짝 말라 산송장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는데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게 지나가다가 얼핏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하는데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파핀의 그 병은 사람의 이 고기를 먹어야 낫는 병이래 하는 그런 근거도 없고 뜬금없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살리고 싶은 엄마의 심정으로는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돌아와서 부엌에서 자기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그 허벅지 살을 구워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먹고 엄마 너무 맛있어, 또 없어? 하는 말에 다른 쪽 그 살을 떼러 부엌에 갔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죽은 겁니다.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그 이 아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엄마가 자기 살을 떼어서 주느라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살을 먹은 이 파핀이 살아난 겁니다. 점점점 기력을 회복해서 나중에는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엄마의 죽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엄마가 희생됐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프랑스의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그 죄와 멸망으로부터 나오너라. 그 부름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므로 내 인생 속에서도 나도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